오늘부터 한국교회와 또 세계 여러 이민교회 합쳐서 12,000교회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해 저희 교회에서 이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면서 시작했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또 위기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에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은 세대를 물려줄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불행한 것을 물려줄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긴박한 시대, 위기의 시대에 특별히 저희들은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새롭게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위기의 시대에 오늘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다니엘 기도회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다니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영적인 도전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다니엘이 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생명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 특별히 6장은 메데라는 나라의 다리오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전 지역을 다스렸던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이란이니까요. 근데 이 땅이 너무나 광대한지라 이 다리오 왕은 세 등분으로 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등분으로 나눈 이 지역마다 한 명의 총리씩을 두게 됩니다. 세 명의 총리가 각자의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총리 위에 왕이 존재합니다. 근데 세 명의 총리 중에 유독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총명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근데 이 다니엘은 메대 사람이 아니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유다의 포로로 끌려간 젊은이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저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치를 또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의 총리와 주위에 있는 메대 왕국의 이 출신지의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저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저 다니엘을 어떻게 제거할까? 다니엘의 원수들은 고민하고 찾고 또 찾습니다. 근데 워낙 다니엘이 정직한 거예요. 또 정직한 것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 흠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지? 근데 다니엘을 가만히 봤더니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나가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야, 요거다. 그래서 원수들이 계략을 꾸밉니다.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합니다. 왕이여,
왕은 이 지역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입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왕 앞에만 머리를 숙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들이나 다른 왕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간구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법령으로 30일 동안 공포하게 해 주십시오. 이 우쭐한 왕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도장을 꽉 쬐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히면 그 순간 이것은 법령이 선포되는 것이고 왕도 이 법령에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이 왕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는 몰랐지만 기분이 좋으니까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를 칭송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도장을 찍게 되게 됐죠.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을 모함하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다니엘에게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분명히 사자밥이 될 거예요. 그럼 지키고 있는 모든 지위와 권위는 박탈될 것이고 자신의 생명도 보존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않고 타협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믿음을 지킬 것이냐 자기의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지킬 것이냐 믿음을 지킬 것이냐 자기의 생명을 지킬 것이냐 이 중간에 사느냐 죽느냐 다니엘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기업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누구 앞에 먼저 찾아가느냐 참 이것이 그 사람의 우선순위 그 사람의 가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돈을 찾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것이고 사람을 찾는다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겠죠. 근데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은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에 무엇을 먼저 합니까? 기도를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먼저 찾아갑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도우심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은 살지만 동시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백성이기도 하고죠.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어느 시대보다 위기의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 기도가 정말 필요로 한 시대이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대한민국을 좀 돌아보세요. 국가적 위기 아닙니까 지금?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북한과 남한이 서로 총가를 대고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이것도 부족해서 호남과 영남이 보수와 진보가 그것을 떠나서 요즘은 한 집안에서도 저녁 식사 얘기할 때
절대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은 가족 아버지와 아들끼리도 밥 먹다가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싸운대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나라와 민족이 찢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 돼도 지금 살뚱말뚱 하는데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한 젊은이가 뭐 10일인가 며칠을 굶어가지고 직장을 갖고 싶은데 갖지는 못해가지고 고시원에서 너무 배고프다 해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슈퍼에 가서 빵 훔치다가 걸려가지고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고 싶어도 직장을 얻지 못하는 이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뭐 내년에 경제 성장이 2%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냥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2% 안 된 거는 IMF 때라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오는데 이 위기가 위기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주변의 열국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옛날에는 약소국을 도와준다, 뭐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중국과 지금 미국이 엄청난 경제적인 전쟁을 하면서 철저하게 자국 중심으로 가잖아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강국이 되기 위해서 군사력에 영향력 끼치기 위해서, 또 중국은 중국대로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지정학적으로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거 제대로 잘못 대처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누렸던 많은 축복들은 물거품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불행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위기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모일 때마다 정말 많이들 걱정해요. 목사님들도 걱정해요. 저희 노회가 120 노회예요. 저희 노회가 120 교회가 있어요.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 측입니다. 총신 측이라고 얘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장로교 중에, 대한민국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이 저희 교단입니다. 저희 교단이 2만 교회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노회가 120 교회가 있어요. 120 교회 중에 1년 동안 교회가 성장한 교회가 1년 동안 5교회도 별로 안 돼요. 그러면은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하네,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목사님은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가득했대요. 지금 저희 노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거의 60% 이상이 돼버렸어요. 교회 아이들이 없어요. 유치부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주일학교가 없어져요. 전도사님을 잘 안 뽑아요, 이제. 위기예요, 위기. 우리 젊은 분들, 결혼하신 분들 아기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숫자적인 위기만이 아니에요. 기독교 인구의 감소의 위기가 아니라 정말 위기는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 중에 정말 저분은 우리가 신뢰하고 본을 받을 만한 정말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중소기회, 조그만 교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 죄송합니다, 우리 젊은이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다 큰 교회만 찾아가려고 그래요. 어느 교회, 큰 교회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청년들이 100명이 그 교회로 새롭게 등록한대요. 청년들이 100명씩. 근데 그 청년들이 누구예요? 조그만 교회에 있었던 청년들이, 작은 교회에 있던 청년들이 봉사하기 싫으니까, 뭐 하기 싫으니까 그냥 받기 위해서 다 큰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중직자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도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젊은이들의 어떻게 보면 이게 다음 세대의 위기이기도 해요. 꿈을 잃어버려, 비전을 잃어버리는 우리 청년들. 요즘 그런 말이 있죠. 소확행.
뭐 작은 것에 아니면 뭐 그냥 미래의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성적인 문화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오락과 게임에 많이 청년들이 아주 자극적이고 즉흥적인 것을 인내와 오래 참음과 뭐 이런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이제 국가에서 주는 실업수당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는 청년들이. 그 마치 이 청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이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지금 뭐가 되느냐 하면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의 영적인 위기, 이 사회적인 위기가 지금 서서히 지금 옥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힘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쇠퇴해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분열로 서로 상처를 주는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요, 사회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저는 믿음으로 접근합니다. 이 시대의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리고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목사님,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요. 역사를 통해서 이거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요, 다니엘처럼 자기의 삶에 정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무너진 것 중에 가장 큰 무너짐은 뭐냐면 윤리와 도덕의 무너짐이에요. 그 윤리와 도덕의 무너짐을 무엇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무너짐을 통해서 이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면, 그 기도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윤리와 도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흠이 없대요.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어떤 힘과 어떤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단 하나예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 윤리와 도덕의 회복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 윤리와 도덕의 회복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춤으로 기도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까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당시에 이걸 역사적으로 알아야 돼요.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자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가가지고 이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로 붙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영적인 회복과 사회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복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다니엘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 다니엘의 믿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는 다니엘의 믿음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거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 다니엘을 읽을 때 다니엘의 위기네. 근데 이미 6장 후반부와 7장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주실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 없이 이 다니엘서를 이깁니다.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본인이 기도를 선택하면 사자밥이 된다라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하냐? 기도하는 자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다니엘이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아마 그의 마음에는 추가 있었는데, 저울이 있었는데 그 추 위에 두 가지를 올려놨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생명이라는 것을 올려놓고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올려놨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잽니다. 뭐예요? 30일 동안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보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얻고자 하면 뭘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선택하면 내 생명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돈을 아무리 줘도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여러분 생명보다 그 자리가 귀한 거 아니에요. 이만큼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포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국무총리라는 안전한 자리, 국무총리라는 이 놀라운 이 명예, 이거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는 것을 선택한 것이 다니엘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두 번째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다락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대적자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어떻게든 그 현장을 잡기 위해서 정말 두 눈을 뜨고 부릅뜨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나 잡아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창문을 열고 대적자들이 보도록, 원수들이 보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30일 동안인데 창문을 닫고 기도하는지 저 골방에 들어가서 저녁 12시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혼자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것도 기도 아닌가요? 그리고 30일 딱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의 위치에 처해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0일 동안만 아니면 내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 아닌가요? 근데 다니엘이 생각하기에는 이때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면 타협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불신앙이라고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무엇에? 자기의 양심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양심에. 그래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런 신앙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믿음이에요. 나는 내 생명을 버리려 하니까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연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역대하 6장에 나오는데, 역대하 6장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렵니다. 하나님, 이런 소원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 무슨 소원이냐? 만약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늘물이 닫혀 비가 오지 않을 때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혹시 이 온 땅 가운데 역병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이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십시오.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셔요.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범죄하여서 이방 나라로 포로가 되어 붙잡혀 갔을 때, 저 이방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다시 건져내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예언적인 기도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겠다. 지금 다니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랬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었다는 그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곳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더라도 여러분 우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열린 하늘의 문을 향해서 하나님 보호자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다니엘은요, 아까는 자신의 생명과 믿음이었다면 지금은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놓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내가 보여드리리라. 이걸 선택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 네.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대요. 여기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 구절은 뭐냐?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예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이 이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평상심을 잃지 않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평상시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평상시에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 그는 창문을 열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위기에 누가 강한 자가 되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상시에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자가 그런 얘기더라고요. 제가 질문했어요. 당신도 이때 창문 열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대요. 믿음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베드로를 기억하라고.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가 얼마나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매일같이 기도하느냐,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묵상하느냐, 이것을 보면 그가 위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게 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위기 때에 다 무너집니다. 베드로처럼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매일같이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위기에 강한 자입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삶을 사십시오. 늘 매일마다 성령께 순종하는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 하십시오. 성령께 여러분 자신이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감사하더라. 다니엘은 자신이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원수들이 자기를 고발하여서 사자밥이 되게 할 것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했대요. 감사 기도. 지금 자신은 사자밥이 되어서 사자굴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가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감사 기도를 하게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다니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 기도가 나올까? 여러분 당장 내일 사자밥이 되는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다니엘은 감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다니엘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감사 기도했을까? 그래서 제가 막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했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알고 미리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거는 6장, 7장 이미 읽고 오신 분들의 얘기야. 초대교회에 로마에 가보면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 중심 한가운데. 그 원형 중심 한가운데 가보면요.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때는 건져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사자밥이 되게 만드셨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원형 경기장으로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걸어갔던 수많은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찬송하며 동일하게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했을까요? 주석서를 찾아보고 많이 묵상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공통적인 대답이 하나 나오네요. 저도 그 대답이다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뭘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하나님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세상의 안위, 편안함, 안락함이 아니라 나는 고난을 받더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이 믿음은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넘버원이라는 것이죠. 그의 삶의 최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너무나 갈대처럼 흔들리는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려도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내 위치와 내 지위와 부귀영화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다니엘을 보고 고발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리옹이 이때 깨닫습니다. 이놈들이 말이야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조서에 도장을 찍게 했구나. 그러나 그때는 후회도 없어요. 왜? 도장이 한번 찍히면 이 왕도 그 조서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원수들은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아주 질받게 하고 씹어먹게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사자를 굶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다니엘이. 그래서 이제 새벽에 동틀 때 바로 성경에 보면 찾아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살아있니? 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니? 그러자 안에 소리 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나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음을 드러나 보이게 하셨나이다.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모험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고양이처럼 강아지처럼 순하던 사자가 맹수가 돼가지고 다니엘의 원수들을 다 갈기갈기 찢기고 성경에 보면 그들의 뼈까지 씹어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그러면서 다니엘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사실 이거예요.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서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시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하였더라. 아멘. 네. 만약에 이 고백을 다니엘이 했다면 사람들이 잘 안 믿을 거예요. 아유, 다니엘이 네가 믿으니까. 근데 이걸 누가 해요?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이 고백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거를 깨달았어요. 너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달았어요. 오늘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하는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건지시고 살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이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다리오 왕이 이 고백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네요. 아니, 어떻게 다리오 왕이 이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다니엘의 위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기, 환난, 핍박, 부담스럽죠. 어렵죠. 그러나 이 위기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낙심과 절망의 때가 되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서는 이 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됩니다. 8시부터 지하실에서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토요일과 주일은 집에서 유튜브로 보실 수 있어요. 목장 모임에서 결단해 주세요. 우리 이때 정말 공동체로서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자로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